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복음을 아주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좀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또 이후의 내용을 연결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후에 이제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로마에 있는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신전이라는 뜻인데, 이 신들의 신전에는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는 신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신, 사랑의 신, 성공의 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는 불신한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십자가에 달린 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형벌인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그 당시 명예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꽂아내려지는 이 불편한 시선들에 대한 옹호이고 바울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제 그리스 사람에서 야만인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읽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월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유대적인 우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이 그런 인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인종과 사회적인 배경을 떠나서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제 이제 정리해 보았을 때에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것들이 성취되었고, 이 약속에 대한 성취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의 아들의 탄생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이기신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은 승리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로우심이 바로 이 복음에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의로우심,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서 정리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우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텐데, 이 복음이 결국에는 이 우주적인 진리로서 그 통치의 체제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드러나고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식으로 불의를 심판하시며 어떻게 의를 인정하시는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의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처해져 있는 본질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한 불의함을 겨냥하여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이 우주적인 드러남, 이 우주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인상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했을 것은 아마도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에서 설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의 철학은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관찰에서 발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제1원리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고, 그리고 제1원인, 부동의 동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1원리를 찾아서 궁극적인 실체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데아에 이르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이 창조에 등장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져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핑계 댈 수 없는 사실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읽었던 부끄러움에 대한 것은 그리스의 종교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1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 그들의 과학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 철학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은 제1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고, 자기 인생을 해결해 줄 그 종교와 과학과 철학을 찾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이 찾은 그 원리는 결국 죽음으로 결론 내려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짐과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본질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제1원리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우상 숭배가 단지 이제 어떤 신상과 신전에 대한 경배만이 아니라 자기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쾌락도 우상 숭배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이렇게 썩어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에 대해서 우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 우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왜곡되고 어리석은 마음의 상태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1원리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먼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이
몸을 욕되게 함이라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질서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의 질서조차도 우리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에 둠으로써 이 쾌락을 우상 숭배화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김으로써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 이 정욕에 빠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서의 즐거움이 서로 안에서의 책임과 생명을 낳는 관계로 발전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적인 창조 질서의 세계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대신에 이 피조물을 섬기고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한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책임과 생명 낳음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성 자체가 우상화되고, 그 우상화된 성을 쾌락적으로 즐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상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관련한 이런 설명들을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에서 벌어졌던 성관계들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이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힐 만한 다른 근거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음으로 온갖 타락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십니다. 이 타락한 마음자리에 버려지는 이 왜곡된 질서에 그대로 놓여지는 그런 결과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와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말미암은 결과물들은 결국에 죽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다른 이제 결과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수근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서의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이 도덕적 질서 해이라고 읽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화되어져 있게 될 따름이고, 그런 우상이 책임져주는 삶, 눈멀고 듣지 못하는 신들이 책임져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질서 없는 창조 질서와는 동떨어진, 그들의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 질서 해이를 일으킬 만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종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인간의 쾌락을 중심으로 두는 인생은 이런 도덕적 질서의 해이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결론인 거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두둔하기까지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떠난 자들의 삶이 결국에는 죽어야 마땅한 죽음만이 공정한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걸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고의 철학과 또 관찰의 결과들은 인간의 욕망을 우상화시키고 실체화되고 구체화된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들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력을 잃는 이 타락한 마음에 놓여지게 됨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 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기독교 신앙을 무가치함과 미련함으로 취급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무능력한 신으로 치부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제한시키는 불합리한 종교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학적인 발견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질서의 발견이지 과학자들의 창조물은 아닙니다. 책임 없는 쾌락과 즐거움은 얼마나 큰 무질서와 파괴를 낳는지 우리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전혀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데에서 우리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 믿음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아들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에 대한 승리가 선언되고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할 과정일 뿐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 안에서 참된 질서와 기쁨과 만족을 제공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무질서 속에서 복음이 어떤 자신감으로 설명되어야 하는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고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승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감과 승리와 기쁨과 만족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왜곡된 질서들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그 질서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갖 우상 숭배적인 행태들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속에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